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에 처넣게 하려고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아 다맥상에 있는 어느 집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뇌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메섹의 어느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르심이 결코 이 아나니아에게 쉽지 않은 순종이었고 부르심이었음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제사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순종이 쉬우면 순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웬만하면 순종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그다지 쉬운 순종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그 부르심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불순종이 더 우리의 삶에 익숙한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이 늘 집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헬라어의 단어의 본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깊이 자리 잡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크리스천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덕분에 우리가 입으로 지금 신앙 고백도 하고 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정말 이게 귀한 고백이고 행동이지만 여러분, 이 구절은요 2000년 전의 콘텍스트로 우리가 읽어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여러분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생명과 직결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나의 종교와 나의 신앙은 이방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신들과 우상과 신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대중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관계 안에서 대중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백의 뒤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었습니다. 비난이었고 조롱이었고 심지어는 박해와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는 고백이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라고 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말씀이 여전히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의역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삶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삶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이 목소리로, 사운드로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입니다 자체가 삶을 거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요즘은 말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의역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성령을 지금 술과 함께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술 취한 사람을 볼 때 있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신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술이 감정과 말과 모든 행동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과 비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상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이렇게 소유하고 컨트롤 당하는, 성령의 시선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인 삼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고,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께 컨트롤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어쩌면 순종에 대한 주제가 또 무겁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순종하면 내 인생이 굉장히 재미없어지고, 마치 순종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은 분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에 속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속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이 얄팍한 재미를 쫓아서 잠깐의 재미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단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단계를 넘어 이제 순종에 다가가는 여러분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마음 먹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면요, 주님과 막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주제 앞에 아나니아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명령, 이 순종이요, 아나니아에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온 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천 공동체를 소개합니까? 그럼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그 순종의 발걸음까지 내딛지 못하는 첫 번째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했다가 잃을 것이 느껴지고 내가 그 순종을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바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에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첨부 파일이 반드시 순종에는 붙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조바심 때문에 불순종한 애가 바로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 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성경이 숫자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전쟁 중에 블레셋 군대가 얼마였는지를 병거가 3만 대, 그리고 마병은 6천 명, 보병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성경은 블레셋 군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 위해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사울 왕이 보유하고 있었던 병력이 몇 명이냐? 보병이 3천 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3천 명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그들에게도 눈이 있었으니까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많은 군사 앞에 하나 둘씩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몇 명 남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만 남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이 백성의 흩어진 마음을 좀 잡아야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제사를 본인이 드릴 수 없잖아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순종을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조바심 때문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견디라고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조바심이 나서 조급해져서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순종의 자리에서 많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종이 하기 싫어서입니다. 이 애는요, 요나가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미션을 보여주죠.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해줘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니느웨까지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요나는 반대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 때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거기에 회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의 마음이 너무 거북한 거죠. 싫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민족 니느웨에 유황과 불을 떨어뜨려도 마땅할 판인데, 모자를 판인데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요나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떠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싫어서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힘든 걸 나한테 시키냐? 싫기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거북해서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를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크리스천이요,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요, 안락하고 안정적인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결국에는 순종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본토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했던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이미 그 땅에서 본인이 살 만큼 그 가문은 집안의 경제라든지 모든 사업장들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장사도 잘 돼요. 그런데 거기서 모든 장사를 접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직장도 좀 잘 잡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가정이 하나하나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리셋하듯이 이거 다 접고 순종의 자리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순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적이고 안락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순종하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 해당되었나요? 이 밖에도 참 많은 이유들로 사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왜냐하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고 순종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순종하지 못하는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무수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에도 무수한 이유와 무수한 핑계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순종, 이 크리스천의 순종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대법칙을 여러분 늘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그렇게 토로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용인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역사하심을 본인 스스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꼭 동역자로 세우셔서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꼭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그 인생을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꼭 붙들려야 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야 되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네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이 있어야 마치 꿈도 꿀 수 있을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데요?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내가 모든 걸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믿는다면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요, 진짜 하나님의 대법칙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구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걸 서포트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게 없어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귀찮아서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면 여러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늘 동일하고 무언가 열심히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늘 돈에 허덕이는 인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얄팍한 마음으로는 내 인생 좀 편해지겠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 인생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붙들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이 덜 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여러분, 돈 걱정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모두 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불순종했다면요, 또 다른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쓰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날 쓰기 원해서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물론 그 부르심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을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 역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을 주님은 나의 최고방이라는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마지막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원리를 여기에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 뜨거운 순종, 뜨거운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동을 줄 수 있는 근원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두려운 그 땅을 밟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갖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 무수한 이유를 뚫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감당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순종함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모두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전도의 자리에서, 여러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 행사와 이웃을 돕는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스토리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순종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명을 향해 우리가 용인제일교회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때 몇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종의 걸음에 동참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쓰셔서 사울이 바울에게 사용하셨고 바울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방인의 빛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아 내 인생 정말 다이나믹하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영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